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의 큰 그림을 생각하세요.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네 사람은 12장에서 5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됐을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젖되던 날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그림에는 이게 뭐 때리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약간 성적인 희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막막한 광야에서 이제 하갈은 죽으려고 하였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힘을 주게 됩니다. 후에 이스마엘은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이 청소년 혹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제자가 잘못됐습니다. 어예입니다.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다는 의미에서 이삭이 어린아이는 아니고요. 청소년이거나 혹은 건장한 청년 정도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3일 정도 걸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에 도착하였고 그 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불 피울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는데 이 순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제 사라는 127세에 죽게 되는데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사라가 죽을 당시 이삭은 37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3년간 슬퍼하다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후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그두라 이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이제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갈대아 우르가 아닌 이제 그 전 고향 하란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 즉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형제가 같이 집을 떠나게 됐고요. 하란에서 이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홀은 그곳에 남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삭과 결혼한 이제 리브가는 바로 나홀의 손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겠죠.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지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요. 6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몸이 크고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몸이 매끈하고
나가서 사냥하기보다는 어머니 리브가를 도우는 가정적인, 조금은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서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몸에 염소토를 감싸서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삭은 변장한 야곱을 의심은 하였지만 당시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라 생각하여 축복하게 됩니다. 조금 후에 에서가 집에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하여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도망을 치다가 저녁이 되어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꿈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라반은 이제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즉 라반은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겠죠.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 라헬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였는데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부는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그 아내를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주었다라고 삼촌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제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또 6년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일하여서 총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에게는 각각 몸종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훗날 이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몸종을 아내로 삼아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고요.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었기에 야곱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에 야곱은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가축들을 자기보다 먼저 가게 하고 야곱은 뒤에 혼자 남아서 가게 되는데 저녁이 되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뒷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삭이 결혼한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문제는요.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문제는 야곱이 결혼한 두 명의 자매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후에 어떤 이름을 얻었습니까?